교회 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 구절에서 한 절을 뽑아서 정하는데 이번에는 8월쯤에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회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면서 강력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면서 올 한 해 교회 표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캐나다로 와서 지금까지 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두 교회를 또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했고 토론토로 와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2005년도 부임을 해서 올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4, 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목회에서 20년을 담임 목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에서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신 분들이 토론토에서도 한 200~30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끼리 발을 들게 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대단한 조련사들이 다 수를 써봐도 꿈쩍도 않던 이 코끼리가 어떤 사람이 슬쩍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이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코끼리의 발이 하나도 아니고 두 발씩 어떻게 그렇게 들게 할 수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코끼리 귀에다가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번쩍 손을 들었다고 하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군요. 예, 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얼떨결에 이 담임 목회를 좀 하게 되었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실력이나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민 목회를 토탈 벌써 이제 3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둘째는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광교회에 와서 시작할 때부터 좀 쉽지는 않았지만은 중간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지만은 저희의 많은 그 부족함, 그런 실수에도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뜨거운 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처럼 저의 팔을 그렇게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중보 기도를 그렇게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혼생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3, 4년 정도 이렇게 반짝하잖아요. 그러다가 다툼, 갈등 막 그런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은 그냥 참아가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등 긁어줄 사람 없어서 그냥 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좀 그렇지 않을까, 뭐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덤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왜 저렇게 할까,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런 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정말 몸든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감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이제 쭉 회고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삶에 이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고통 중에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가난 속에서도 지족함과 부요함을 느끼게 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카리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즉,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공로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abnormal,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산하다, 옛날에 팔뚱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덜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직도 자격도 없고 뭘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까지 그런 직분까지 주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목회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 중에도 아무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형제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참 싫다는데도 왜 이 사명을 주셨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꽃과 같습니다. 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 백합화가 바람에 불고 꺾어질 때에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향기도 없어져요. 그리고 열심도, 감사도, 생명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사울이었던 이 바울, 그가 대제사장의 군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공포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평생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조차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걸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빚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것 갚지 아니하고 뭐 자기 쓸 것 다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빚진 자들은 큰 소리도 치지 못해요. 빚진 자의 자유는요, 빚진 것을 다 갚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는 정말 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슴에 늘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쉽게 다 없애버리고 이 원수된 이 마음만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으면 늘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 천안의 명물 하면 뭐죠? 호두과자죠. 호두과자입니다. 그 원조가 학화 호두과자의 신복순 할머니라고 합니다. 학화라고 하는 것은 신복순 할머니의 호인데, 그 뜻은 장생하는 학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꽃 피우고 빛이 나라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학화 호두과자 원조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요즘에는 뭐 짝퉁도 워낙 잘 만드니까 뭐가 원조인지, 어떤 경우는 원조가 더 맛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신복선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천안에 이제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천안 휴게소에 이제 판매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 쪽만 가게 되면은 꼭 거기 가서는 호두과자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뭐 이제 아들이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1년 전에 1934년에 남편과 함께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그가 이 일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쓴 책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자기는 이러한 조그만 풀빵 장사를 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7개나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책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 외에도 빚더미에 앉은 교회들, 또 신학생들, 미자립 교회들, 장애인들, 이 사역을 쭉 해왔는데 지금도 자식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 강증의 그 체계 속에서는 자기가 이게 저절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자기의 일생의 삶, 신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이 바람기, 그리고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나마 있는 것 싹 날려버렸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된 것, 결국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생계를 위해서 호두과자를 만들다가 점차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고, 그의 기도대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많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풀리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로또가 맞단가,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뭐가 잘 된다거나, 주식이 잘 되거나, 비트코인이 잘 된다거나, 자네들이 승진하고 막 벼락부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막 좋아하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비록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지만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의사는 환자에게 빚진 자예요.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고객들에게 빚진 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빚진 자처럼 그 고객을 최대한대로 대한다라고 하면 저절로 모든 삶 속에서 잘 돼도 잘 안 돼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충성으로 나타나요. 10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이 안 좋았습니까? 공부를 이 사람이 덜한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애쓴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의 11장 23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산이 되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광야의 위험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며 헐벗었다. 지금 그 자기의 사업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쫙쫙쫙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보면서 과거에 지금 무용담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그때 군대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그때 어디에서 내가 월남전에 나가서 내가 어디에서 뭐 무용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무용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 떳떳하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요, 교회를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요, 단순히 내 열심 가지고 되는지 아세요? 내 힘이나 능력이나 기술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참 이상하게 세상 일과 달리요, 단순히 자기의 열심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쉽게 지쳐버려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한다거나 하다가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스스로 상처만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직장 관계나 생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왜 열심히 떨어지셨을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오래전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은요, 그때는 뭐 투잡, 쓰리잡 막 뛰면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때 너무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은 지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죠. 그렇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동안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열심이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순간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 내고 물질 들이면서도 아무리 많이 충성해도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요. 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뭐 그렇게 칭찬 듣고 싶어 하고 똑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도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은 진짜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도 좋든 싫든지 간에 끝까지 해야 진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만 막 하게 되는, 뭐가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믿음도 끝까지 잘 믿어야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상한 거는요, 모든 것을 정말 은혜로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기쁘진 않아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짜증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추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얼마나 모순되고, 나도 얼마나 성질이 안 좋고, 나도 얼마나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의 수고와 충성은 사람들이 다 몰라주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첫 번째로 정말 빚진 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로와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빚진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겸손과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새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